기도의 사람 야고보 6번째, 오늘은 지옥불 성령의 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병욱 장로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병욱 장로님이 암 전문의로 수십 년 동안 많은 암 환자를 만나고 또 치료하고 또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책도 여러 권 이제 그때 가져오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 책을 이제 몇 권을 이제 읽어봤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약간 연관이 돼서 암 환자를 오랫동안 연구를 이분이 이제 하셨을 때 한 가지 결과가 있었다. 그 결과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 모든 암은 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였습니다. 입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자어 암이라는 글자를 생각하시면 입구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입과 이 암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병국 장로님은 3가지를 할 수 있다, 입으로. 그리고 이 3가지는 암과 매우 밀접하다. 첫 번째는 먹는 게 참 중요하다. 사람은 이 먹는 걸 잘 먹어야 암에 안 걸리는데 사람들이 먹지 않아야 될 것을 자꾸 먹으니까 이게 암에 걸리더라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설교와 연관이 되는데 말입니다. 말, 언어. 이 하지 말아야 될 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암에 잘 걸리더라.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들은 암에 잘 안 걸리더라.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언어가 있고 믿음의 언어가 있고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이런 분들은 잘 암에 안 걸린 것 같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들어주는데, 한 남자는 A씨인데 57살이고 한 사람은 B씨인데 59살입니다. 둘 다 위암 환자였대요. 근데 이 A씨는 뭔가 이렇게 항상 마음이 안 좋았대요. 이분은요, 내가 왜 암에 걸렸냐, 뭔가 이게 굉장히 원망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평을 하고 병원에 이렇게 다닐 때마다 의사들을 불신하고, 그래서 병원만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분은 B 씨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감사히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고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A씨는 지금 세상에 없고 B씨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병우 장로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오늘 본문과 유사한데 우리의 입이 암과 매우 밀접하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먹을 것도 잘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언어의 그 생명력,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암에 걸려도 살 수 있고 또 암에 안 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자, 이 본문을 제가 성경 원문으로 직역해 드립니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산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지옥불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상당히 두려운 단어죠. 마침내 이 인생을 혀가 다 태워버리고 혀 자체도 지옥불에 타버린다. 그러니까 이 혀 때문에 지옥 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자,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인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혀 때문에 사람이 인생에 불이 나고
혀 때문에 사람이 마침내 지옥불에 살라지게 되는 이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되더라. 그러니까 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기억으로는 언어는, 물론 다른 동물도 그런 나름대로의 언어는 있겠지만, 언어는 하나님의 형상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신 것은 사람밖에 없죠. 이 사람에게 언어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뭔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언어를 주신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의 언어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언어를 통해 지옥불이 나왔다. 너무나 안타까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에서 8절까지를 여러분 잘 보시면, 사실은 이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면 기독교가 아니어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어도 충분히 이 말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종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가 그 내용을 알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1절에서 8절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맥을 잘 보십시오. 많이 선생을 듣지 말아라. 왜냐하면 선생은 말을 많이 하니까. 되도록이면 말 많이 하는 직업 갖지 말아라. 제가 두려워 떨려요. 말 많이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은 말이 실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주죠. 사람이 말을 길들이기 위해 재갈을 입에도 넣기도 하고, 또 배를 움직이기 위해 키를 갖기도 하는데, 이건 다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람이 이 작은 혀를 통제를 못하더라. 이 혀를 통해 삶의 수레바퀴가 불타버리고, 그리고 이 혀를 통해 지옥불이 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 혀를 매우 조심해야 된다.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이 혀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상당히 지금 야고보 사도가 혀에 대해서요 비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혀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말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시대적인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인데,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잠시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17장 18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에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지금이 아테네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 철학자들이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 이 철학자들이 바울을 비난을 해요. 뭐라고 비난하냐면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말쟁이인데, 이 말쟁이라는 것은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좋지 않은 말들을 다니면서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말쟁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말들을 다니면서 퍼뜨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쟁이였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에는 말쟁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악플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24장 1절 이하를 보면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가 변호사인데 지금의 로이어가 아닙니다. 이 당시의 변호사는 더 센 말하는 사람, 더 강한 말을 하는 사람, 재판장 앞에서 더 저 사람을 험담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더 욕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변호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싸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발전돼서 로이어가 된 거예요, 변호사. 그러니까 이 변호사 더둘로는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을 더 세게 욕할까, 그렇게 전문화된 사람이 변호사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쟁이, 변호사,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악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이 못된 말들을 하는 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구나. 내가 더 센 말로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지, 내가 더 악한 말로 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시대를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가장 힘든 게 여러분 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1번 성육신 그 자체, 2번 십자가의 고난, 죽음, 3번 말의 폭력. 정답은 3번이었대요. 많은 신학자들은 3번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은 거예요. 듣지 않아도 될 말, 온갖 욕설, 온갖 조롱.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귀신 들렸다. 세상에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 저건 바알세불 지폈다. 정신병자다. 심지어 가족들도, 야고보도 그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정신병에 걸린 거다. 저 귀신 들린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사람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그 언어의 폭력이 가장 예수님에게 가슴 아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요, 가장 힘든 게 뭐였을까요? 매 맞는 거? 훈련? 아니었습니다. 욕설이요. 평생 듣도 보도 못한 그 욕설들을 이 순결한 제가 군대에서, 저는 정말 그런 욕은 들어본지를 못했어요. 그걸 계속 듣는 거예요. 매일이요. 매일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그게 PTSD가 옵니다. 이게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런 꿈을 꿔요. 그런 욕설이 막 들려요, 환상 가운데. 여러분, 이 언어의 폭력이라는 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최근에 젊은 세대들에게 통화 공포증이 있죠. 이 콜 포비아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낯선 사람에게 전화가 딱 걸려올 때 그놈 목소리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누군지는 몰라요. 하여튼간 여러 목소리가 너무 싫대요. 심지어 교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도 싫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걸려오는 전화도 때로는 싫다는 거예요. 이게 목소리에 대한 거부감, 이 콜포비아, 이게 여러분 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폭력이 너무 무서운 건데 로마 제국 시대에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왜 그렇게 됐을까를 기도했을 때 답은 하나였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도가 사라졌다. 가장 아름다운 언어인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이 언어를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언어가 점점 거칠어지고, 언어가 점점 악해지고, 언어가 점점 못되어지면서 서로를 죽이는 말만 많이 하더라.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신기한 걸 하나 발견하죠. 자,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것으로 혀입니다.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사람을 저주하더라.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더라. 마땅치 않은데. 11절에 동일한 샘, 혀입니다.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데. 12절 무화과 나무가 감담 열매,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짠물에서 단물을 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입에서는 악한 말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적으로 야고보는 내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은 그렇게 악한 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악하고 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없는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입은 무기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혀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무기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 말의 무서움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이하를 보면 너무나 중요한 예가 하나 나오죠.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 멘토였던 사무엘이 죽죠. 마음이 많이 낙심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먹을 게 많이 떨어졌네요. 먹을 게 이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갈렙 족속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나발이 여러분 도와줍니까? 도와주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에 주인을 떠난 종들이 많다. 도대체 저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이 이성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보통 강한 자에게는 참죠. 다윗이 사울에게는 참아요. 그런데 약자에게는 못 참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에게는 못 참아요.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이걸 막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막죠. 이 아비가일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상 2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의 생명은 여호와께서 생명싸개, 이 생명싸개는 보석을 싸는 보석입니다. 생명싸개에 싸셨는데 내 주의 원수의 생명은 물맷돌처럼 주께서 던지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성경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 당신의 생명은 주님께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쓸데없이 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말을 거부합니까? 순종합니까? 순종을 해요. 그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던 다윗이 그 말 한마디에 순종을 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아비가일에게 합니다. 당신을 보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당신을 보내서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야기해줘요. 저는 그게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아비가일의 말을 안 들었을 겁니다. 아마 아비가일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다윗은 그 음성에 순종을 하고 나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쓰임을 받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소통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흡수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목사님의 말을 흡수하지 않아요. 다 튕겨내요. 어느 목사님이 꿈인지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문 앞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누구누구입니다 얘기했대요. 천사가 한참 생명책을 이렇게 막 보더래요. 이름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보더래요.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내 이름이 없을 리가 없다고, 내가 목사고 내가 신학 박사고 내가 작은 교회 가가지고 2,000명이나 부흥시켜놨는데 내 이름이 없을 리가 없다고, 잘 보시라고 한번. 천사가 계속 이렇게 찾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이럴 리가 있나요? 어떻게 내 이름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땅에 있을 때 누가 기쁜 일을 많이 했을까요? 물었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늘 자기만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신학 공부도 자기 기쁨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자기 만족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작았던 교회가 2,000명으로 부흥된 것도 자기 만족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그래도 왔으니까 천국 투어 한번 해드릴게요. 천국 투어를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 잘 보셨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내 생각, 내 상황, 내 모든 자존심과는 무관하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기쁨 때문에 내 혀가 독이 되는 거고, 내 기쁨 때문에, 내 만족 때문에 내 혀가 지옥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기도의 사람인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들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받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남산교회가, 우리 남산교회 모든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에 소통함이 있어서 진정한 영적 교통함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불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혀에 임해서 우리를 통해 찬송의 기도가, 또한 성령의 음성이 날마다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